할렐루야,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7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특별히 7절 상반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 한번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구원의 계획은요. 구원의 계획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성자 예수, 아들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실행. 그러면서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가 이 실행하신 분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적용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구원이 완성하십니다. 완성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십니다. 계획. 어떻게 보면 설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계자. 실제로 이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아담에 지었던 그 죄를 십자가에서 실행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또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간에 조항이 맺어졌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이때부터 이 구원으로부터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에게 성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성자 예수님,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정권을 위임해 줬다. 그거 있잖아요. 모든 그 권한을 이행해 줬다. 위임해 줬다. 위임이라 그럴까? 위임해 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성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실은 실행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도 해 주시지만은, 이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고, 여기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실행이 됩니다. 실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이 하나님 앞으로 모든 것들이 올라가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갑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관문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관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오는 것도 예수님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합니다.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고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 예수님이 이 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관문.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관문입니다. 이 사실만 믿고 이 사실만 인정하고 이 사실로만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산다면은요, 저나 여러분은요, 사실은 복이 저나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과 두 번째 물질적인 육체적인 복이 저나 여러분에게 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관문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저나 여러분에게 내려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관문이 예수,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7절 봐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관문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요,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고요, 이 땅의 문이 열립니다. 다른 것으로 아닙니다. 가끔 은사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능력 받으신 분들이 멋을 하면은 막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막 복을 받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것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준은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셨는데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이 관문이 열리는 방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관문인 것을.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관문 되셨는가? 예수님이 이 관문, 예수님이 관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큰 문이 된가?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 또 여기가 천국이고 하늘의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 저나 여러분, 우리가 있습니다. 이 땅.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 왜 예수님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충분히 반문해 볼 수 있잖아요. 꼭 왜 예수님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좀 그렇잖아요. 왜 꼭 하필이면 예수님이냐?
좀 다른 걸로, 아까 제가 앞에 시간에 말한 내 열심으로 좀 하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내 가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안 되냐? 아니면 전통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다른 걸로 좀 안 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 어렸을 때요, 40년 전, 거의 5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40년 전에 어떤 찬양이 있었냐, 어린이 찬양이 있었냐면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은요,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내려오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냐? 자,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설계자 되신 분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걸 실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왜 간문이 되느냐? 첫 번째로 이것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원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 선악과로 말미암은 선악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된 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에게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 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 죄를 위임하냐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또한 저나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죄에 대해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십니다. 형벌.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로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모든 보상은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권한을 이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한들을 권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대행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대행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란 게 아니고 대행할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자, 저나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는 왜 꼭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9장 보면은요, 또 로마서 11장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택한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항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이, 이 그릇을 만드는 그 주인은 그릇을 만들어 놓고
어떤 그릇은 깨뜨려 버리고 어떤 그릇은 귀쓰게 쓴다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 마음이냐면요, 어떤 다른 사람 마음이 아닌 그 토기장의 주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을 택해 주신 것도요, 저도 택해 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택해 주셨습니다. 누가 택해 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택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아니면은 내가 우리 집안이 뭐가 좋아서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가 나오면 상관없습니다. 왜냐? 왜 상관이 없냐? 왜 상관이 없냐? 제 말을 오해가 듣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지금 성경을 갖고 있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은요, 창세전에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우리 가문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고 말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예수님을 세우신 것도 누구의 주관이냐?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관문 되시는 거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항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믿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실을 빨리 믿고, 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복을 이 관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관문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것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하늘의 것도 받고 땅의 것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이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은요, 오실 예수님, 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신가에 대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그 모습을 보면서, 번제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이 관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이 관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 사실로 하나님 앞에 나간,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관문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 자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죠? 정말 지혜롭고 복있고 똑똑하고 영적인 사람은요, 이 관문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봐보십시오. 오늘 7절 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례에 나타내려.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지극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방법, 은혜를 받는 방법, 바로 이 관문 되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영적인 축복과 하늘의 복과 땅의 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시편 1편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율법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 그 사실을 믿는 사람, 율법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 사실, 봐보십시오. 갈라디아서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율법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을 맺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지극히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관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자 대신 예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관문 대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모든 길은 이 관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려 있습니다. 이제 저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 관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껏 지금 하나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또 우리가 마음껏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구약 시대는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는 갈 수도 없습니다. 대사장. 그래서 대사장도요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는데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꼭 살아나온다는 또 보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저나 여러분은요 이 관문 대신 예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라도 집에 있을 때든지 일터에 있을 때든지 내 삶 가운데 있든지 나 혼자 있을 때든지 어디 좋은 일이 가운데 있었든지 환난 가운데 있었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관문 대신 이분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실 거죠?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실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르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거죠? 또 형통한 그 축복을 많이 받을 거죠? 저도 그렇게 많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고, 여러분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은혜 많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